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 하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일 사경회, 저녁 사경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중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전 평양시가 회개의 물결로 일어나는 귀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역사가 너무 강렬해서 우리는 갑자기 평양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대부흥 또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마치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것 반드시 따라야 돼. 그냥 서양 기독교를 주입하기 바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19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에 있었던 그 원산에서의 불길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르는 시간까지가 4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운동은 전염되고 확장되는 성격을 보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던 유대의 신앙을 붙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6년의 기다림, 6년의 어두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어두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시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사실 이어지는 예후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들이 계속 이어졌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후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고 이제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왕의 권력을 잡고 있던 자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그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요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대로 그를 잡고 그를 죽이고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독특하게 남유대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처단한 내용에서 남유대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죽게 되었는가? 그 아하시야의 족보를 따라가게 되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나쁜 왕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유대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여 왕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극함으로 그가 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인척 관계에서 느껴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 시기는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바알 신앙을 지극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던 왕조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묘사한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정말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또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1절에 옛 바알이라고 나오는 시돈의 왕의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을 만큼 이 시돈의 종교는 바알 숭배였고 바알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바알 섬기는 집안으로 가서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돌아와서 아합이 했던 일은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들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여러 가지 잔혹한 일을 벌였던 왕이 아합이었고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딸이 오늘 주인공이었던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인지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시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태가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작은 불길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느 정도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 왕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고 아달랴는 딸이니까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요람 왕은 무엇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결국은 외삼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이니까 찾아갔던 거죠. 이 시기 전쟁적으로도 아니면은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때마침 예후의 반란이 일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인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달랴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형제가 죽었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시면 예후가 모든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그럼 그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달랴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선택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 11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 되는데 제일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리고 형제들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처음에 한 일은 그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피바람이 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냥 정치적인 내용인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 아하시아의 아들이 누구죠? 아달랴에게 손자입니다. 손자들이에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손자들인데 손자들을 죽일 만큼 잔혹한 일을 지금 아달랴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날에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성경에서 요람과 여호람은 이렇게 교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요람의 딸이라고 나온 이 표현도 사실은 여호람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아하시아는 남자 형제, 아달랴는 여자 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누이였던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호세바가 정확히 아달랴의 딸인지 아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1절에서 아하시아를 소개할 때는 아달랴가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와 구분되는 듯이 요람 왕의 딸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복 동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주였고 어느 지위를 누렸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침실에 숨깁니다. 아마 침실은 왕궁에 있던 여러 침실 중에 하나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공주였던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죽임당하는 와중에 한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이때 1살이었습니다. 1살이었기 때문에 젖먹이가 필요했고 그의 유모까지 함께 피신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아스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자
본격적으로 숨길 장소로 옮기는데 그 장소가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던 것은 성전이 안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곳만큼 제일 안전했고 또한 그곳만큼 제일 중요했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6년을 요아스를 돌보면서 요아스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여호세바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죠. 여호세바가 이 일을 했을 때 그는 6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6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랐겠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왕자들이 죽이는 그때의 단 하나의 희망을 위해 요아스를 구출해냈습니다. 만약 걸렸다면 그녀도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어두운 기간, 신앙의 회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지?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걸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여호세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걱정했을 거죠.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의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고 시켜주시는 마땅한 그 의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도 두려울지 몰라도 그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열매로 맺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인내가 필요하고 어둠이 가득한 기간입니다.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이어집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남유대의 중심, 그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에 숨어져 있는데 단 하나의 희망이, 만약 그 요아스를 죽인다면 그저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성전에 6년 동안이나 숨어 있는데 요아스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왜 아이러니냐면 남유대의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 불렸던 그 유대의 왕이었던 그녀가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이러니입니다. 성전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죠?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아이러니면서 당연한 일 때문에 6년 뒤 이제 요아스가 본격적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역대하는 조금 더 자세히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동료들이 온 유대를 찾아가서 족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는 이 다 모인 지도층들과 함께 여호야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여기선 백부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전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열왕기에는 군대 백부장에 집중하여 이야기했고 역대기는 레인에 집중했지만 종합하면 어쨌든 요아스의 등극에 왕위에 전 유대의 지도층들이 지금 다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윗의 왕자였던 그가 왕위에 올라야겠구나 라고 됐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달랴에 대한 정치의 평가입니다. 온 지도층이 아달랴는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판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에게 주는 언약과 율법서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바알 숭배를 벌여왔던 남유대의 그 어두웠던 상황을 이제는
반전시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왕이 나타나자 온 회중이 다 화답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외쳤던 그 외침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복권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등장하고 요아스를 온 회중이 왕으로 인정하고 아달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달랴가 이 장면을 보고 반역이라도 외치지만 그는 군대로부터도 레인으로부터도 다 외면당하고 그저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16절에 이렇게 결국 죽습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죄를 지적할 때,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왜 병거를 기르느냐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계속했던 그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말을 길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여러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의 상징이 말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다른 신들을 의지하였고 그저 다른 군사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평가하시는 거죠. 왕의 길,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 엎드려지고 죽임당하는 왕.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요아스 왕 집권의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다 모여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온 백성이 믿음을 회복하고 바알 신전으로 나아가서 바알 신전을 허물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예후로부터 비롯된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은 남유대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년의 기간 동안에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여호세밧 때문에 요아스가 보존할 수 있었고, 그 보존 때문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의 기간은 6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또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전 세계 기독교가 참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살펴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 회복하는데 나의 신앙은 이럴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내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인내의 기간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아이러니 같은 장면들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거칠 때 하나님은 결국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회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 나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인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